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22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목사님 나오셔서 브니엘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도 조용하셔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신 걸 보면서 은혜를 표현하시는 방식이 참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오늘 아침에 재직 수련회를 했는데요, 우리 재직들을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피츠버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멋지게 펼쳐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석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조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술렁술렁 하는 거죠. 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했던 조크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이때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무척 잘 잊어버립니다. 신방 가서 툭하면 가방을 놓고 오고요. 또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이거 핸드폰 어딨나 막 이렇게 찾고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뭔가 보니까 야곱은 참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생생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건만 야곱은 너무 쉽게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나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건망증은 볼일을 볼 때 지퍼를 보고 나서 지퍼를 올리는 걸 잊어버리는데 치매는 지퍼 내리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걱정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이게 우리의 어떤 육체의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 질병은 여러분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질병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씨름판 용어입니다. 씨름판에서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칙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반칙투성이입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형에게 줘야 할 축복의 기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을 풍비박산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쓰시나?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쓰시나? 아브라함은 훌륭하잖아요.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왜 야곱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쓰시나? 야곱을 보면 정말 비호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괜히 막 나한테 사기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free입니다. 공짜인 이유는 worthless,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라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공짜로 밖에는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일론 머스크도 빌 게이츠도 돈 많은 어떤 사람도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밖에는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통과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면서 돈 주려고 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기분 굉장히 상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Thank you,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이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을 나눠주는데 거기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 통독 35회,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뭘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자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저희 교회 같으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1년 더 나이가 드신 점잖으신 교회니까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잘난 척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은혜를 몰라서 이러는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물은 어떻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엎드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지셔서 가난해지셔서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죠?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처럼 세워놓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곳은 베델이다. 베델이 뭐예요?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었던 그 장소는 원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 성경에 보시면 그곳의 이름이 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이곳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그냥 눈으로, 맨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광야를 보니 그냥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루스, 들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 57년 전에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그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57년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살기에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우리 한인들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을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보니까 정말 루스였겠죠, 우리 한인들에게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곳에 57년 전에 피츠버그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베델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기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체를 베델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하신다면 베델 세탁소를, 식당을 하신다면 베델 식당을, 여러분의 직장을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신다면 그 병원을 베델 병원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그 학교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바라볼 때, 피츠버그를 바라볼 때, 오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저기 시내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값을 물어봤습니다. 은퇴해서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냐고. 비싸서 우린 좀 힘들겠더라고요. 안 되겠던데. 근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그냥 아름다운 땅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 안이 열리셔서 이 피츠버그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 밤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야곱이 꿈속에서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사닥다리를.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게 뭐죠?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닥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깨어나서 야곱이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터벅터벅 하란 땅으로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 혼자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사닥다리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바로 이 위에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진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란 땅에서의 그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자리의 이름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two camps, 두 개의 때,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야곱이 그 들판에서 꾸었던 꿈과 동일한 꿈이에요. 동일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two camps라는 건 뭐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진영, 자기의 때 하나만 들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의 또 한 때를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two camps다.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진영이다. 마하나임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뭐죠? 야곱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하나임으로 베델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를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 홀로 그 밤에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어떻습니까? 면벽을 하고 수련을 하고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다 뭐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에 다다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참선하고 수양하고 면벽하고 정좌불화하고 그런 수련을 통해서 하늘의 경지에 이르르겠다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는 뭐죠?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정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고의 체계, 의식의 체계,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명확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 운전해서 여기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기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지셔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거친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뭐를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죠?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싸우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페인킬러, 진통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고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과 싸우실 결심과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스피럴과 하스피스의 차이점을 아시죠? 하스피스는 평화롭게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진통제를 주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스피스는 그런데 하스피털은 어떻습니까?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튀깁니다. 비명소리도 납니다. 근데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하스피스가 아니라 하스피럴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피츠버그에 세우신 병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고 병자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우리는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멍든 가슴, 찢겨진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다 하나씩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인 병원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딘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자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스피럴이 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또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병원임을 깨달으면 병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면 교회는 마땅히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츠버그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야곱의 엉덩이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이 엉덩이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뼈가 부서지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어다녀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자, 눈치 빠른 야곱이 진작에 알았을 겁니다. 아, 이분은 나하고 레벨이 다르다. 이분은 나하고 씨름 상대가 아니다. 진작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어야 한다. 나의 엉덩이뼈가 위골될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동주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배라고 하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십시오. I will never let you go. 주님, 제가 결코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대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치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싸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엉덩이뼈가 부서지는 그 순간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의 이름을 아시죠. 그러나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야곱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반칙왕이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야곱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야복강가에서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의 온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영적인 파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라는 절박함이 여러분의 예배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그렇고 전부 다 씨름판에서 쓸 법한 용어들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근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 딸이 둘인데요, 딸내미들하고 씨름을 종종 했습니다. 풍차 돌리기도 하고 뭐 박치기도 하고 뭐 어린 딸아이들하고 씨름을. 근데 한 번도 딸 아이들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덩치 큰 아빠가 그 아이들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죠? 제가 아빠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져주는 것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져주신 거예요. 왜요? 야곱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저는 표준세 번역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브니 하면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씨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에게 가까이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씨름을 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야곱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죽고 누가 태어났죠?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브니엘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그 광채,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피츠버그 연합장로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베프티즘, 밥티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죽고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나오죠.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나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오늘 이 밤에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에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옛사람 야곱이 죽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변화, 과연 야곱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을 만나는 거죠. 자, 그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아부인가요? 대단한 아부입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밝은 빛이 있잖아요. 밝은 빛을 한 5초만 잠깐 쳐다볼게요. 5초만. 좀 눈이 아프시더라도. 자, 5초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아도 여전히 빛이 보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빛의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탁 감아도 여전히 빛이 우리의 망막에 맺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밤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를 보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에서가 보인다면 누구의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위협을 주는 불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이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득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보면, 그리고 나서 남편을 보면 에이구 이 왼수, 평생 왼수, 이게 아니고 아내를 보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불편한 사람이 늘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믿음의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면 내 어려운 인간관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겠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덮어지셔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분이엘을 경험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어서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찬양을 좀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